다음 주일에는 더름 반주도 해주시고요. 성가대는 준비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악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악기를 통해서 독창 내지는 합창 이렇게 해서 부활절 특송을 누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끼장이의 밭을 사서 막은 내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끼장이의 밭을 사고 주었으니 이에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간들의 기본적인 속성.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관계된 이런 사람들이 가진 그 마음, 그 기본적인 속성,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특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과연 예수님을 파는데 그가 쓰임을 받고 있을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몰래 가서 고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데,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 죽는다 한들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예수님을 판다라고 팔아버려서 세상에서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 마음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유다는 돈깨를 맡았다 그랬어요. 돈깨를 맡았는데 다시 말하면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재정을 맡았다, 돈깨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밝아서 그랬는지 주님께서 왜 그 일을 맡겼을까? 계산을 잘해서 또는 믿음이 많아서?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죠. 책임감이 있거나 충성심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이 돈깨를 맡길 리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거하고 연관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내용대로라면 이분이 이런 것을 맡아서는 안 되는데 맡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그 발에다 이렇게 부었고 자기의 긴 머리털을 갖고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낸 은혜와 감사가 너무 감격에 그냥 지나쳐서 시집가면서 쓰려고 모아두었던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당신의 머리 털로서 그걸 닦는다고 하는, 씻는다고 닦고 하는 이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300명에게는 나누어주겠는데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허비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뭐라 하셨는가 하면, 내 장사를 위해서 내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니 그만두어라, 그냥 그렇게 하도록 두어라 그러면서, 저는 돈께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룟 유다를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이 틀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는 거고, 돈깨를 맡아가지고 돈깨에서 야금야금 훔쳐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충성심을 보았겠어요? 뭘 보고 그를 돈깨를 맡는 자로 세웠겠는가라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8절로 49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제사장들과 입을 맞춰서요, 말을 맞춰가지고 내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누군지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은 30냥을 받고, 은 30냥은 사람을 이렇게 넘겨주는 데에 대가로 30냥을 받아요. 그 나라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이제 만약에 죽인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혐의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라고 넘겨주고 넘겨받고 한 그게 어떤 정확한 보정으로 어떤 정가된 30냥을 넘겨주고 받고 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는,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니, 그를 잡으러 해가지고 하속들과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 부리는 하속들을 데리고 와서 이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는 거기서 포박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선생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잡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갖고 다니는 그 칼,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검이 있었는데, 그 검이 30cm 검이에요. 30cm 검을 빼서 그 잡으러 온 자의 귀때기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귀를 딱 날릴 정도로 칼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 있는 거죠. 네. 잘라버렸을 때 주님께서 얼른 그 귀를 주셔서 딱 바로 그 자리에다 붙여버립니다. 네. 붙여서 정상으로 딱 되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내가 여기서 몸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힘을 불러내릴 수도 있다. 그동안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지 못했단 말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칼을 집에 꽂아라 하면서 그는 순순히 붙들려서 체포되어서 이제 끌려가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이 예수님께서 가야바라고 하는 그 하속들과 그 가야바가 있는 관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야바는 누구인가 하면 가야바라고 하는 이 안나스라고 하는
뜰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된 바로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이 장인이 이 그의 대제사장의 장인인 이 안나스가 뭐라고 대제사장에게 충고를 주는가 하면 마지막 카드를 꺼내주는 거죠. 뭐라고 충고를 주는가 하면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백성을 다 살릴 수 있다면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당연하다.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당신이 왕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병자를 고치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 로마가 우리 유대인을 그냥 두겠느냐. 저들로 인해서 우리는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차라리 죽여서 우리 유대 민족이 사는 길이 있다면 차라리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사위에게 은지를 주니까 바로 그 은지를 받은 가야바가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를 체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포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빌라도 앞에까지 가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도적이 없고 돈깨를 맡은 자로서 그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시 전개가 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죄인이라고 죽을 자,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자로 정죄됨을 보고, 예, 오늘 본문입니다. 보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수를 팔 때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무죄한 피를 팔았다. 팔지 않아야 될 분을 내가 팔았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그 30냥을 도로 갖다 주면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그는 가서 목을 매달아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을 놓고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과연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나를 따라다니는 나의 제자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나를 팔 자가 있고 그 자의 손에 내가 팔려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13장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임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다시 말해 마귀가 그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면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라 하면서 한 사람만 딱 줬으면 가룟 유다다 대변 알겠지만 떡을 떼어서 주니까 가룟 유다에게 순서가 됐을 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딱 받아서 먹을 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팔 생각으로 예수를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돈을 훔쳐가려고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이런 마음이 그에게 생겼고 그것을 행동하도록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데까지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그는
왜 그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도적이기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지만 나쁜 짓을 하는 게 없지 않느냐. 틀리게 산 일이 없지 않느냐. 다 착한 일, 좋은 일만 하고 불쌍한 자 이렇게 다 먹여주고 이리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분을 그렇게 못 살게 하니까 이분의 자꾸 약점, 없는 약점을 만들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 앞에서 판정을 받아낸다면 빌라도는 뛰어난 법관이니까 그 예수를 딱 이게 신문을 해보면 절대로 그분에게 잘못된 게 없었으니까, 그동안 나쁜 일을 한 게 없었으니까 이분을 틀림없이 신문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 나올 거다 싶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정죄됨을 보고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 말, 이분에게 죄가 없는 분인데 무죄한 죄 없는 분을 내가 팔았다 하면서 그것에 큰 뉘우침으로 당신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가룟 유다 그는 도적이 아니라 협격, 어쩌면 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실패를 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도적이다, 돈깨에서 훔쳐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헛소리도 아닐 테고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먹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팔면 나는 기록된 대로, 그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는, 나를 파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누군가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그릇에 손을 넣고 함께 지내며 함께 먹고 있는 그 누군가는 이 일을 담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예수가 찝어주는 그 떡을 입에 넣을 적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양식을 먹는 자들인데, 다음 주일에도 성찬을 돌리면 그 성찬은 우리 주님의 몸에, 우리 주님의 피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고 주님의 그 그릇에 손을 넣고 먹고 마시는 자들인데, 우리가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귀 생각이 생전 안 들어갑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들락거릴 수가 있어요. 사단의 그 어떤 능력,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이요, 여러분들을 주관해가지고 여러분이요 사단의 자식으로도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바로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는, 이 사단의 영 생각은요, 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공기 마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이상한 거 보면 그냥 이상한 걸 보는 걸 통해서 쭉 들어와 버려요, 그냥. 언제 어떻게 그 감정이, 사단의 감정이 내게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우리가 가룟 유다 되지 말라는,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예.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잘못된 일을 선택했어 하면서 뉘우치고요, 가서 목매달아서 창자가 막 밖으로 쏟아져 나올 만큼 몸부림을 치면서 그는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정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처럼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런 속성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이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는데, 그래서 저기 아랫동네에 토기장이 있는 집으로 가라 이래요. 예, 알았습니다. 딱 갔더니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아시잖아요. 흙을과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토기를 만들고 있는 이 토기장이가 흙을 하나 딱 이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쫙 이래 보더니요, 쫙 깨버려요. 그리고 다시 흙을 주물떡거리더니 다시 토기를 굽고 있는 광경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토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토기장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깨버릴 권이 없느냐 이랬어요. 깨버릴 권이 없느냐? 내가 재차 만들어서 이 재차 만든 이것을 내가 딱 보고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 권이 내게 없느냐 이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안 나쁜 사람, 우리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재차 설명을 합니다. 나라나 국가나 개인을 내가 선택하여서 내 선을, 내 사랑을 받을 자로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또는 나라나 국가나 개인을 내가 버리기로 내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버리기로 결정받은 그 사람이 뜻을 돌이키면 악의 몸을 담고 손을 담고 살아가던 그 사람, 하나님이 악을 싫어함으로 내가 버리겠다고, 나라가 되든 국가가 되든 개인이 되든 버리겠다고 결정을 딱 내렸는데 그 사람이 악에서 손을 씻어 돌이킨다면 내가 그를 다시 선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권이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왜 예레미야에게 이 내용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이 27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내용으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돌이킨다면 내가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권이 내게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그가 그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의 뜻을, 악한 생각을 돌이킨다면 내가 그를 다시 선의 자리에 앉힐 수 없겠더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었을까 좋은 사람이었을까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오늘 글 쓴 데도 보시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당신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다혈질, 좀 소극적인, 좀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 온갖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그 성품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딱 실렸어요. 믿음이라는 게 딱 실렸으면 이 믿음의 요구를 따라서, 믿음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서 내 성품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를 못하고요, 내 성품이 믿음을 주장해버려요. 내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준 믿음을 주장을 해가지고 믿음을 종을 삼아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나를 이겨서 믿음의 요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성품이 좀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사를 비판으로 봐요. 매사를. 좋게 보는 게 없어요. 좋게 보는 거 뭐예요? 지 마음에나 들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비판이야. 그 사람이 가진 성품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성품을 지배해서 믿음의 요구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성품이 믿음을 지배해가지고 자기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적극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 비판적인 믿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누구에게나, 여러분이나 내나 누구에게나 이런 사단의 생각, 사단의 그 어떤 요구, 이런 것이요, 계속 들락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무엇인가를 보면요, 딱 그냥 바로 한순간에 팍 부닥쳐가지고요, 막 딴소리하고 막 결정을 이렇게 내려버리고 저렇게 내려버리고 막 이런 난장보를 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한숨을 푹 내쉬면서 좀 깊이 한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좀 1분, 2분, 아니, 1분이요. 1초, 2초, 3초만이라도 좀 숙고를 하고 생각해 보면, 뜻을 돌이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하신 이 가룟 유다가 그 뜻을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없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이 들어오면 나는 로봇가 돼가지고 그 믿음이 하자는 대로 그냥 막 끌려다니는 게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순간 그 믿음의 요구가 내한테 오고 그 요구를 따라 갈 건지 말 건지 반대로 갈 건지 사단대로 살 건지 마귀대로 살 건지 온갖 것이 내 속에서 부글거리는 공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악한 뜻을 돌이켜서 그 길로 가면은 뭐죠? 가룟 유다가 배 창자가 터져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길이지만 그 뜻을 돌이킨다면 내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그런 결단,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로 내가 다시 재정비해서 잡는다면 여호와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겠느냐? 가룟 유다로 하여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십니다. 세상적인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선을 버리고, 이게 누굽니까? 가야바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말 큰 권력을 가진 거, 그의 80명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어떠민가?
어떤 의미니까 지금 천주교를 치면은 각 교구마다 그 신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부 위에 교황 수준이죠. 대단한 권력이죠, 여러분. 그래, 그분의 장인이라고 하는 안나스는 사실은 권력대도 아니죠. 그 어떤 사위 장인이라고 하는 그 사위의 장인이 이 일을 하도록 주도를 해주는, 당신이 가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권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은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안중에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보는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N번방, 그렇죠? N번방이라고 그러죠. 조주빈인가요? 그놈 참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한 것은 전제로 하고 이 말입니다. 전제로 하고, 내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로 하고. 왜 그놈이 그런 일을 하고 있냐? 나는 권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여러분, 청와대 사람을 자꾸 이용해서 그 일을 벌려가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만 있으면 권력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권력만 잡으면, 권력만 갖다 대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돈을 다 내놓으니까요. 권력이면 최고라고 하는 이 모습을요,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 사람만 딱 내세우면 그냥 돈 술술 나오니까 거짓 안 하겠어요? 그놈이 어디서 그걸 본을 받겠어요? 권력에게서 본을 받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와대만 들어갔다가 1년이나 또는 2년 있다 나오면요, 국회의원으로 딱 나가요 벌써. 청와대는 이렇게 권력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큰 자는 적은 자를 섬기라고 그러죠. 권력을 내세워서요,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안나스나 가야바가 정말 큰 권력을 가졌다면 이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청와대만 가서 발만 담갔다 그러면 나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딱 올라가려고 저 야단판을 치고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자는, 대장은 종을, 큰 자는 적은 자를, 어떠면 낮은 자를,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권력은요 돌아가고 있어요. 99마리 가진 부자가요, 당신한테 손이 오니까 한 마리 가진 양 키우면서 그 양을 아내처럼 생각하고 친구처럼 생각하고 남편처럼 생각하고 그 한 마리와 사랑을 나누면서 오늘도 아프지 않고 잘 자랐는가, 잘 잤는가, 잘 먹었는가, 큰 애정을 갖고 있는 그 한 마리를 먼저 뺏어 가지고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잡아서 대접을 했대요. 그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성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하라고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이 다윗이 뭐죠? 뜻을 돌이켜서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잘못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것이었구나를 알고 돌이킨 다윗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 권력 가진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 앞에만 그냥 곱신 고개가 숙여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그 사상이 내 사상이 되는 사람이지, 돈 좀 이렇게 백 좀 써가지고 권력 하나 잡아봤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다가 이제 이 빌라도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만나면 죄수 하나를 방면하는 전례가 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막 신문을 해봤지만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자꾸만 너희들이 죽여달라, 십자가에 매달아달라, 없이 하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풀어줘야 되겠는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 바라바냐? 바라바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나쁜 짓만 하는 이런 유명한 강도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이 지도층에 있는 권력자들이 말입니다. 인원이 풀려서 나오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지들끼리 뭐라고 해? 또 잡으면 되지 뭐. 이게 여러분 권력자 입에서 나와야 될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미워하는 사람 무조건 죽이고 보자.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속성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무조건 죽이자. 쫓아버리자. 이게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그 하속들에게 포박돼 가지고 안나스에게로 먼저 가게 됩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더니 그 집에서 이 일본은 식솔들, 하속들, 임명받은 군사도 아니에요. 그런 하속들이, 식솔들이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고 하니요. 손바닥으로 뺨따구를 탁탁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속들이 이 정도라면요. 그 위에 있는 안나서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더 점검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얼굴에 침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침을 받는 것은 저주받은 자에게 침을 받는 겁니다. 저주받은, 아주 그냥 이 짐승같이 여기는 사람한테 이 저주받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 그런 그 나라 법이었는데요. 침을 뱉으면서요. 주먹으로 때리고요. 손바닥으로 때리고요.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내한테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요. 이 모습은 분명히 사단 마귀의 모습인데 이 모습 내한테도 있어요. 조금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빌붙고자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몰상식하고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로 3년간 예수님이 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먹을 끊는 자를, 여자들은 그 당시 지금 못 받았잖아요. 여자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체포돼가지고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모욕하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어서요. 모욕하고 뭐라고 모욕했을까요? 정말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 바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머리를 흔드는 거. 이보다 더 수치를 느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3년 동안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사랑을 베풀었던데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이 옆에 달렸는데요. 이 강도들이 욕을 했어요. 우리도 나쁜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니는 도대체 뭔 짓을 해가지고 이리 됐냐. 욕을 막 해요. 욕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내려가게 해봐라. 우리를 내려가게 하면 내가 너를 믿어주마.
여러분, 뭐 믿는 게 뭐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네가 우리에게 이런 큰 능력을 베풀어 보면 내가 너를 믿어주마.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말 안나스로, 가야바로, 빌라도로, 못백성으로 당신을 팔고 있는 가룟 유다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입 다무시고요. 그 수욕, 모욕, 비방 다 받아들이시고요. 끝내 그의 입에서 한마디 터져 나온 소리,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들에게 주님은 아무 항의도 변명도 되돌림도 없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요, 참을 수 없는, 우리는 절대로 이 정도의 10분의 1도 못해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속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속성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런 우리들을 살리려고 내가 사는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해 주시려고 주님은 입을 다무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뭐 미국 국민이라고, 아니 뭐 일본 국민이라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사람 아래에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구원을 원하는 것도 아니시고, 어떤 단체의 구원도 주님은 말씀한 적이 없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을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전부 이런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예요. 그런 우리들이 뭐죠? 오늘 핵심이 되는 그 악에서 생각을 돌이키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든 백성이든 개인이든 내가 가룟 유다처럼 버리는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그런 일생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듣고 본 바를 통하여 뜻을 돌이킨다면 내가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느냐. 나는 토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민족에 속했다고, 어느 집안에 속했다고 구원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주님의 사랑의 변화를 받아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비, 내가 목사여도 내 딸들이요,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 자유민주주의 있다고 해서요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베푸는 사랑은 각 개인을 찾아가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장시라고 장시되지 않아요. 거기서는 장시, 이 땅의 육체, 장시라는 육체가 갖고 있는 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은요, 장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 정말 내가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너희들이 정결해지는 것이라, 완전해지는 것이라, 완전해지는 것이라.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인 사람,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광고 나왔죠? 글 나왔죠, 여러분? 완전히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들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전적인 내 마음을 주님은 완전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마음.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 이런 것인데,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것인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가 뜻을 돌이키면 돌이킨 그를 살리려고 하는 이 주님, 그분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분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분의 길을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삶, 믿음은 현실을 부정해버리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만, 이 삶은 내 멋대로 살고 죽으면 천국만 간다고 하는 이거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요. 믿기만 하면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믿기만 하면 그건 이거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요. 믿음은 현실 속에서 믿음이 꽃이 피는 것이고 여기서 매를 돌리는 사람은 열심히 돌리고 밭을 간 사람은 열심히 밭을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멋대로 살고 소망만 가지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믿음의 생활은 늘 사단의 생각에서 뜻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6명, 첫 번째로 김정욱 2013년에 투옥됐고요. 두 번째로 김국기 14년, 그 다음에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이렇게 6명 북한 지하 감옥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남한 선교사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북한에도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들어가서 보살피로 들어가서 잡혀서 억류돼 가지고 지금까지 석방되지 못하고 잡혀 있어요.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억류되어 있는 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 갈 수도 없어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에를 왜 갔어? 그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런 시국에 무슨 예배를 드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당신들도 가서 그 억류되어 있는 그 억류되려고 갔어? 예, 억류되어 있는 그걸 통해서요, 믿음이 살아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믿음의 꽃이 피는 사람도 있어요. 이 6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빛도 보지 못하고 지하 감옥에서 저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에 있는 이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요, 들어오지 말라 그런대요. 이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도 여럿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요, 이 사단은 온갖 술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함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그마하게 써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이렇게 6명 북한 주민들과 믿음의 주민들과 지하 감옥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 고난 주간 우리 주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도 우리 백성들이고 우리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 남한 선교사 6명과 북한에서 신음하면서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하신 그 고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아픔, 고통, 오늘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필요는
가룟 유다였을지라도 그가 뜻을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은 또 찾았을 것인데도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그 속성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 그 속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유다보다 더 나쁜 속성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아버지가 끌려가서 아버지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6명의 선교사님들, 주님, 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아시오니 좋은 길을 꽃길을 내주시옵시고, 영원한 꽃길을 영원히 걸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당신들이 짊어져야 하고 당신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무단히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주님의 길을 나도 걸으려 하면서 갔던 그 아버지여 주님의 영을 가진 그 선교사 6명을 우리 주님께서 지하 감옥 속에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억압 속에서 저 3대 세습 속에서 우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 북한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 밝은 빛을 보게 하시며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 부리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처럼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 3대 세습에 의해서 그 우상이 돼서 집집마다 그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살아가는 저 불쌍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주셔서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 믿음을 고소하고 고백함으로써 지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저 불쌍한 북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찾아갔던 6명의 선교사님들, 지금도 그 설이 차고 암담하고 어두움밖에 없는 물기 가득한 그곳에서 하루하루 7년 10년이 타겟되도록 붙들려서 감옥살이하고 있는 저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밝은 날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북한 전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북한 속에 있는 저 한 영혼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비판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하옵니다. 그런 뜻을 돌이키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외면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내 성품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영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비록 가룟 유다의 영을 받았을지라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깨를 맡아서 훔쳐가는 도적의 영을 가졌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그 뜻을 돌이키면 깨버리기로 결정했던 그를 깨트리지 않고 내가 내 식소를 삼겠다고 하시는 주님, 내 식소를 삼겠다고 하였으나 뜻을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내가 버리겠다고 하는 주님 토기장의 그 심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하시면서 우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진 인간들의 속성은 별반 다를 바가 없사오니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마귀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응습하여 나로 이 마귀의 종을 삼으려가는 이때에 주님 끝까지 인내하여 이겨낼 수 있는 예수의 영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주님 주신 그 믿음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키는 데는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하오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건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빛을 부여잡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맛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이며 소금이옵니다. 소금이 오니 소금 맛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국가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그리하다가 우리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여 맞아서 걸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도 바울처럼 함께 셋이 투옥되었던 소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이 일을 함께 동행하여 이 일을 감수해내었던 것처럼 주여 끝까지 후손들에게 이 믿음이 유지해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진 이 믿음을 부여잡은 이 귀한 성도들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여 가지고 신앙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는 끊임없이 교회 가지 말라, 단체 모임에 가지 말라 하면서 유혹하고 급박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이 고난중한 시작 이 종료주일에 주님을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의 이 심성이, 우리의 속성이 이런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라고 결심하고 돌아가서 또 한 주를 승리로 살아내기 원하는 이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축복이 계속 함께 계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은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